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말라기 3장에서 4장입니다. 우선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사람들을 연단하고 정결케 한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 바로 전에는 전령을 보내서 나의 길을 준비한다,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가 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래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메시아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라는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00년 뒤에 결국 성취가 되게 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유다의 제사제도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야 될 11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라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은 성전을 만들고 또 제사장들을 두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11조와 예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이건 일종의 세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서 제사가 허술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마땅히 백성으로 내야 될 11조를 안 내느냐, 헌물을 안 내느냐 하면서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내신다는 거예요. 와, 무섭죠?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된 이스라엘 향해서는 이같이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조 헌물을 강조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신약의 헌금의 원리는 고린도후서 9장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를 보게 되면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또 하나님은 즐겁게 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우리에게 하나의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11조고 헌물을 내는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꼭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 그래서 씨를 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 죽잖아요. 근데 양식이 떨어져도 씨는 먹지 않아요. 씨는 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합니다. 너희가 많이 심은 많이 거두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헌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10의 9라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열심히 선한 일도 하고 가족도 부양하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어제 마찬가지로 말로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쁘고 즐거우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괴로우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괴로워하실까? 이 세상에 죄악을 보면서 그 죄악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들이 행한 죄도 다 보고 계세요. 그 죄악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심령들의 아픔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투덜거리고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는지를 그 보니까 주님께서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와 같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 섬긴다고 하는데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이런 아주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다 듣고 얼마나 괴로우신지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지목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많은 행동이나 말로 말 하나 해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또 아주 기억했다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이름을 존중해 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록하는 말도 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 말을 기록하신다? 기록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서전은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하고 심지어 생각도 하나님 앞에 예쁜 생각하면은 다윗처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넌 생각만 해도 내가 복 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 기뻐하는 말만한 행동을 말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복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넘친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좋은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을 만들 거를 자기가 만들면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아시고 복을 주시는데 복 받을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슬프게 하면서 복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줄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꼭 복 받으려고 하는 그 차원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많은 복이 임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치유하는 광선이 임한다. 말라기서 4장 2절 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누구에게 치유하는 광선이 임하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치료를 해서 기도하죠. 근데 사실은 기도 안 해도 치유하는 광선이 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 치유하는 광선을 보여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을 생각을 보세요.
그래서 소가 답답한 곳에 이렇게 있다가 신나는 거예요. 막 그냥 풀도 있지, 그냥 푸른 초원에서 막 신나게 뛰는 그걸 보여요. 그러니까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냥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뛰면서 기뻐하면서 신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래 살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때 더 의미가 있느냐? 똑같은 인생이지만은 송아지처럼 기뻐 뛰면서 그렇게 기뻐 사는 그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또 언제냐? 메시아가 임하는 날이 그러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제로 메시아가 오셔서 만나는 사람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니까 예수 만난 사람 치고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치유하는 강선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신 일을 할 것이다. 그 당시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제 세대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어떤 면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 싸우는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회복이 되고 관계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주를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면 완전히 성취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교회 표어는 다음 세대와 협력하여 땅끝까지 하는 그러한 표어입니다. 이것이 되려면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첫 세대와 다오는 세대가 겉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마음부터 하나가 돼서 갈 때 그 힘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세대가 내 중심은 하나일지어다 하고 자식들한테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둘째 세대가 9세대는 말고 우리 새로운 세대의 중심으로 하나 되자,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될 때 진정으로 하나 돼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그러한 세대 간의 갈등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 하나 돼서 해결될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21절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이제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그동안 듣고 있었던 그 청중들에서 불신자들에게 오라, 이제 마지막 기회다, 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영생은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십니다.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영생을 받은 것이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께로 나오셔서 값없이 영생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속히 오신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도 속히 온다 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나 교회일수록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자고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일수록, 교회일수록, 성도일수록 주님의 재림은 얘기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사실 오기를 원치 않는 면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주기적으로 읽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음성을 새롭게 해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많이 읽힌 그런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모여서 요한계시록을 두루마리 책을 끌어다가 그것을 낭독하면서 계속 온 성도가 듣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많이 반복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들은 배웠다고 합니다.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다 같은 성도가 아니고, 같은 믿음이 아니고, 또 결과적으로 다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을 그 행동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는데, 그 행동에서 참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구나, 이게 몸에 묻혀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이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만큼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은 존경이 나요. 그 사람이 평신도든 아니면 장로님든 그건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행동과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가정께 어느 어디 초청해서 갔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언짢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뭐 어땠다, 한국 목사들이 어쨌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또 그러니까 굉장히 나도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잖아. 한국 목사가 어땠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 옛날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요 화가 나.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 야, 니네들이 밥 잘 먹고 앉아서 내 교회 내 종들을 폄훼하고 있냐?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어떤 사람은 천냥빚을 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거 보면 야, 이런 아주 괘씸하네. 하나님이 아주 나중에 그냥 그 사람 지목해서 그냥 벌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너는 말 이렇게 예쁘게 하냐? 일로 와. 그래갖고는 하나님이 불러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상 주신다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조심할 정도가 아니고 입 밖에서 늘 하나님 드실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압을 좀 해보세요. 좀 하나님께 좀 압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한테 귀한 자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어떤 자녀는 좋은 것 주시고 복 주시고 어떤 사람 안 주냐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녀는 더 받는 거예요.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우리 삶이 더 확실히 복받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평생 배우고 익혀야 될 얘기예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삶을 좀 유심히 보게 되면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보시라고, 또 간증하는 걸 또 이렇게 잘 보시라고. 지난번에 여러분 박순애 전사님이 오셔갖고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이분은 서울에 올라갔고 자기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돈 가지고 교회 가면은 애들 뭐 사지고 그런데 다 썼대요. 뭐 학용품 쓰고 자기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국민학교도 한 사람을 큰 학원 강사 아니지 주인으로 만드셨잖아요. 이분이 나 복 달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막 어린애들 섬기고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 야, 이리 와. 그냥 원치도 않는 그냥 좋은 것들은 막, 지금은 더 좋은 곳 주셔서 세계를 돌아가면서 주님 간증하고 다니잖아.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복 달라고 사실 기도 안 해도 복 받을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쌓았다가 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면은 사실 우리 기도가 짧아질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 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복 받을 일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경외해서 복 받았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국에 그 유계준 장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일제시대 때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 심하신 장로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절한 이유 때문에 감옥살이를 5년 이상 하셨습니다. 고문도 받고 그 안에서.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면직이 됐어요. 그래갖고는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봉급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택도 없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내친 거예요. 밖에. 그러니까 80대는 노모도 있지. 자식 아들 넷이나 되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모님이.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계준 장모님이 그분에게 먹을 거 필요한 거를 그 5년 이상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막 일병역에서 경찰에서는 협박하고 막 공갈을 하겠죠. 하지 마. 그런데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감옥살이를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장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도 성대하게 이분이 주선해서 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공산당이 이제 이북을 차지하고 나서 다 남았는데 이분은 이 교회를 지켰어요. 그랬을 때 한 번은 공산당이 이 건물을 우리가 접수하겠다. 우리가 공장으로 써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내가 줄 수 있느냐? 내 양식 안 된다. 그래서 끌어갖고는 이 사람을 처형시켰다는. 그러니까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후손들이 6남 2녀예요. 어떤 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 있는데 이분들의 후손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정말 한국교회 아주 귀중한 인물들이 살았어요. 특히 의료계 아주 그냥 주원 그런 자리에서 진짜 빚을 내는 그런 가족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분 자신이 천국에서 받았을 그 큰 순교자의 상급,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급을 크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복 달라고 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찾아가서 아니면 불러갖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 여러분의 기도 안 해도 그냥 축복하시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는 진짜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있어서부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주님이 시편 34편에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을 이 땅에서도 받아들이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되게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을 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선택받은 것, 이것은 특권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되어졌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예배가 실패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는 삶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도 망해버렸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놔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게 고통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그게 저주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엘리야를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앞서서 말씀을 주시겠다.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이제 선지서고 또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요한계시록은 또 신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 예수님 오셨고,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속히 오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인가? 참된 예배자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성공하고, 찬양 드리는 것도 성공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성공하고, 모든 것이 성공이죠. 나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정말 흐뭇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냥 복 주시고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송구영신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중보기도 카드도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여기 가져오진 않았는데 기도 일지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성껏, 어떤 분은 뭐 너무너무 정성껏 잘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음,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중보기도 카드를 정성껏 준비를 해서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는 내가 너무너무나 감사, 이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물도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 멀리에서 오신 분 더 감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지만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오늘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거예요. 이런 마음에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를 준비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첫 감사 주일 예배를 성찬식을 하면서 그것도 정성껏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은혜의 이슬 새벽 집회는 모처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말 이 아이들 복 받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모든 만사를 책임지시는 모든 만사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만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한 해 동안 매일 새벽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오늘 이 만나기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든 일들이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어질 수 있도록, 그간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렸다면 하나님, 이제 성도들에게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송구영신 예배 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되겠사오니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을 대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며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10시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DMB 셔틀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 목자님들, 장로님들은 DMB에 파킹해 주시고, 그리고 중보기도 카드 잘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지금 캠프 중에 있습니다. 큰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그레이스 타임 다 준비들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참된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한 해 동안 베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든 전 세계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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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